안녕하세요. 임용서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미가서 5장 2절로 9절 말씀입니다. 미가서 5장 2절로 9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 어기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이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내 손이 내 대적들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아멘. 오늘 말씀은 바로 메시아와 그의 새 백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2절로부터 6절에서 우리는 메시아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말씀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로 5장 2절에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유명한 말씀이죠.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것에 대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것이 바로 이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 라고 복음서 기자는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베들레헴에서 다스릴 자가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이 베들레헴에서 다윗이 바로 출생하였었죠. 바로 베들레헴은 다윗의 동네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다윗과 같은 새 통치자가 나올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왜 다윗일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물론 그가 실수한 것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원수들을 진멸하고 그 나라를 평안하게 또 든든하게 세웠던 사람이죠. 그런 면에서 바로 다윗은 바로 메시아의 이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원수 가운데 짓밟힘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새 메시아를 일으키셔서 그 메시아를 통해 원수들을 진멸하고 그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말씀이 여기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새로운 다윗과 같은 이 메시아는 어떤 존재인가 보면은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렇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자기의 능력으로 원수들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그 원수들을 정복하고 또 서서 목축하니라고 했던 것도 역시 그 백성을 다스릴 때도 하나님의 뜻에 의지하여서 그 백성을 다스린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원수들을 대적하고 또 그 백성을 또 목축할 때에 그 권세는 그 백성들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4절 끝에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 메시아가 이제 온 세상을 지배하는 통치자가 될 것을 예언하는 거죠. 바로 이 말씀은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제자들을 땅끝까지 보내서 그의 증인이 되게 하셨던 그 말씀과 연결되어집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이제 받으신 거죠. 그래서 그 구원이 하나님의 구원이 땅 끝까지 이루도록 하시는 겁니다. 또 5절과 6절에서는 바로 두 가지 모습이 나오는데 한편으로 5절에서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평강이 될 것이라고 그랬는데 바로 6절에서는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래서 평강과 황폐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것은 평강입니다. 모든 원수들을 정복하고 이제 샬롬 평화의 나라를 세우는 거죠. 그러나 원수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그들의 권세를 다 내려놓고 그 땅은 황폐해지고 그 나라는 망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바로 메시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바로 이런 하나님의 백성의 평강과 또 원수들의 멸망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또한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또 이 땅에 심판하러 오실 때에 그 원수들을 멸망시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또 예수님을 믿는 또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알곡처럼 곳간에 모아드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겠지만 그러나 그를 부인하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였던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7절로부터 9절까지는 특별히 그 하나님의 백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 남은 자라고 표현되고 있는데 3절에서도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남은 자였었고 7절에서 야곱의 남은 자로 나오고 또 8절에서 야곱의 남은 자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이 메시아의 새 백성의 특징이 두 가지로 나옵니다. 먼저 7절에서는요.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이에 내리는 단비 같다. 이슬같이 단비같이 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그 특징이 무엇인가? 사람을 기다리지 않으며 인생을 기다리지 않는다. 그렇죠? 네, 풀이 그 단비나 또 이슬이 바로 사람을 기다리지 않고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것으로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죠? 사람의 뜻에 의해서 이슬이나 비가 내리지 않죠. 마찬가지로 바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새 백성들은 바로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의 뜻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움직여진다는 또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앞에서도 메시아도 역시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한다고 했었죠. 마찬가지로 이제 그 메시아를 따르는 또 구원받은 새 백성들도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제 8절에서는 그 새 백성의 두 번째 특징이 나옵니다. 8절에서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앞에서는 이슬 같고 단비 같다고 그랬는데 또 이번에는 또 정반대로 사자 같다.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원수들을 정복하는 그 사자의 이미지로 성도들이 궁극적으로 승리를 얻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대적들을 또 진멸하고 또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승리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게 되는 그 성도들의 영광을 이야기했었는데 바로 오늘 미가서도 역시 바로 이 남은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원수들을 정복하고 승리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승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바로 메시아를 통하여서 6절 마지막에 있는 말씀처럼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메시아의 인도를 따라서 나아갈 때에 우리가 궁극적으로 승리를 얻게 된다는 것. 비록 우리 현실의 삶 속에서 고난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또 우리를 대적하는 사단의 세력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께서 선언하셨던 것처럼 음부의 권세가 이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누구 때문입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때문에 바로 사단이 또 사단의 역사가 또 세상의 권세가 이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또 메시아의 백성으로 또 교회의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또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또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또 교회를 세우시고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새 백성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새 구원의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비록 원수의 세력이 또 세상의 권세가 우리를 위협하고 그 방해하는 모든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메시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담대하게 이 싸움에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서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